네, 안녕하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회가 계속해서 연기되다 보니까 매우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사람들은 겸비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빨리 이루시고 진노를 그만 접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심령과 그 마음의 상태가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봅니다. 잔불 정리가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잔불이 불씨가 먼 지역까지 튀어나가더니 이제 본격적인 불이 붙어서 유럽과 미주 또는 남미 전 세계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조금만 더 견뎌내면서 겸비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향한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주 정확하게 듣고, 이제라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자들로 주님 앞에다 쓰임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요일인데, 어제 우리 박영재 님이 지체들의 자유교통 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듣고 내려오느라고 조금 이게 시간이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 박영재님처럼 다른 많은 지체들도 지체들의 자유교통에 많이 참여하셔서 자유롭게 발표하고, 어차피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듣는 이들을 진리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중매하는 일에 나 자신이 대언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선하시고 기쁘신 뜻, 크신 뜻을 온누리의 큰 나팔로 전하는 대열에 다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욥기 4장의 첫 번째 시간이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주중 집회에서 요한 2서와 3서를 2시간 간략하게 나누고, 목요일 날부터는 계시록 말씀을 이미 했었지만 또 다시 소급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하기를 4월 7일 날부터는 안양에서 모임을 갖겠다고 이제 그 광고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로 이제 불이 번져나가듯이 코로나19 증세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상황을 본다면 또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올 염려도 있지만, 어쨌든
4월 7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그동안에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잔불 정리가 되어지고 다른 그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나 다른 세계 전역에서도 역병의 기세가 꺾이는, 현저하게 꺾이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악한 세속 교계의 거짓 증인들의 그 거짓말에 너무 속아서 참 말도 같지 않은 어떤 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의 미혹을 받은 영혼들 중에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실 자들을 다 새롭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계로 돌아오는 축복이 많은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온 세상에 경고나팔을 주시면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전하는 증인으로 다 들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역병이 들불이 번져나가듯이 번지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의 증거나팔 소리인 형제 자매님들의 증거나팔 소리가 온 땅 끝까지 다 큰 나팔 소리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지체들이 크게 쓰임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런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한 영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4장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인데 다 같이 욥기 말씀 펴셔서 다 같이 말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뭐 각 장이 길지 않고 모두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는 그 시가서의 내용 형식이고 지금 우리는 오늘은 이제 욥기 4장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4장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성경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 타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환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토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을 한꺼번에 다루어야 되지만 우선 4장만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욥기 이제 4장과 5장 내용은 욥과 그 세 친구들로 번역한 중근동 지역의 이제 부족의 족장들, 신약의 용어로는 말씀을 맡은 자들과 그 동무 종들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욥기 3장에서 욥이 난나를 저주하면서 말을 돌려서 하나님을 심하게 말하면 저주까지 하는 말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연장자, 즉 욥 중년을 지나서 장년기에 이른 욥의 아버지, 연세보다도 많은 자였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에돔족의 장손 족장이 지금 욥의 그 불만 불평에 대해서 말대꾸를 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한 두세 번 더 나오지만, 말대답하는 말이 더 나오지만, 엘리바스의 중심 사상은 철저한 인과응보 사상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뇌당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인간사를 연구하고 우주의 경영되는 이치를 스스로 연구하여 깨달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흔히 말하는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현란한 말재주와 철학자니까 그 조예가 깊은 언어, 아주 탁월한 식자층에 속한 사람이다, 당세에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주 투철하게 세뇌당한 그런 철학자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4장 12절에 보면 그는 영적 군인의 경험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받아들였고, 자신의 그
신앙 체험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런 것을 어떤 환상을 봤다. 이상 중에 성음, 거룩한 어떤 소리를 들었다. 이제 이런 체험이죠.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환상을 본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그 환상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 파였느니라. 이런 것 보고 소스라치게 어떤 놀라는 그런 광경, 이런 거죠.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환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등등의 이제 말을 들려준 거죠. 이것은 오늘날 세속교계가 소위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블루블루파, 기독을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엘리바스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징된 마귀 하나님, 광야의 신 아사셀 등으로 상징되어진 율법 하나님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 시작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나 생명나무 열매, 생명강수나 유브라데 하수, 애굽의 하수로 나오는 그 두 물과 두 나무 실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말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생수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수라는 것은 변질된 말씀을, 또 그 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 번을 얘기했지만 시내산 토라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으로 받을 것이냐, 영에 상관된 세계명으로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실 것이냐, 하수물을 먹고 마시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먹고 마실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하수에는 뱀의 동물이 풀어져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속에는 뱀의 거짓 교훈이, 독이 거기에 가득하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외면상으로 보면 다 말씀인 것이죠. 다 하나님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나무 실과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받으면 정령 죽을 것이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과 엘리바스를 위시한 친구들은 모두 다 당대의 동방의 현자들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시작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 지식들이 아주 뭐 출중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네 사람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파스가 자기의 그 논리를 질서정연하게 지금부터 피력해 나가고 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말쟁이들이었고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해박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고, 오늘날의 저명한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신학 지식이, 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뭐 세속교계 목사들 보면 너무 무지하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금방 사람들의 그 조예, 그들의 깊이, 넓이, 높이를 금방 가늠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완전히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반면에 너무 철학적이고 아주 고상하고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재주가 있는 탁월한 신학자들이 그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던 것처럼 용들을 다 믿지 말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 이런 욥의 친구들은 그 너무나 고상한 그 말로 자기의 체험이나 지식들을 정말 부러울 정도로 말을 잘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은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언어 구사를 할 줄 아는 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의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대척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욥기 4장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7절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전히 엘리바스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건 욥에게 꾸짖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적인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에게 욥이 대드는 투로 말을 하고 너무 교만한 영어로 따지는 투로 말을 하니까 대척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네가 감히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좋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은 다 흰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은연계 이른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욥은 10자녀를 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중장년기에 이른 자였었겠죠. 노년 중에서도 극노인이었던 엘리바스 앞에서 네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있지 않냐, 이걸 꾸중하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한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으므로 인생 경험으로는 욥보다도 훨씬 많은 체험적인 지식을 구비하였고, 그는 많은 날 동안 우주의 운행과 인생사에 관한 이치를 연구한, 본인이 지금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것좀 우리 연구한 바에 의하면 또는 본인이 오늘 우리가 4장 12절로부터 몇 절 읽어드린 것처럼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있는 죽은 영과 높아진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굳어진 육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없는 것이죠. 철학자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으로서 많은 지식을 구비했고, 거기다 대고 말 잘하는 은사를 타고나면은 말쟁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처럼 모든 세속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평이한 언어, 단어들을 연결하는 그런 문장을 증거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만 흔히 사용하는 고상한 용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이걸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니까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나 나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 있을까마는 들어보면은 세상적인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홀딱 반하는 것이죠. 왜? 그 귀를 그만큼 긁어주는 말재주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의 귀만 가지고 있지 할려받지 않은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너무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신부님들이나 고상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람의 미혹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동참해서 그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일로 공욕을 잘하는지, 이것은 분별력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인간적인 옛사람으로서 두뇌를 활용해서 연구를 한 사람의 말과 계시받은 생명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맛이 다르고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누구의 말을 들어보면 벌써 그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사실 무슨 특별한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물맛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혼탁한 물이, 애굽 하수물이나 유브라데 하수물이 맛이 좋은 거예요. 거기엔 동물이, 뱀의 독이 섞고 있거든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 실과가 생명나무 실과보다 훨씬 맛이 좋은 거예요.
잠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많이 미혹돼 가지고 그 사람을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추앙해 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따라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연구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연구하면 알 수 있습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잖아요. 그 논리고 그 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계시받은 말씀과 사람이 연구하는 말과, 즉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것과는 출발점이 극과 극이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영을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 사람이 땅의 이치, 땅의 일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금방 분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를 받은 사람의 말이다. 말을 어눌하게 하느냐 유창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은 어떤 사람들의 할례받은 귀에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영은 할례받지 못한 옛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분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이렇게 욥기 5장 27절에서 욥을 자기 저 아래에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저 아래 사람이죠.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서 하는 말이니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로한 노인이요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인생사에 관하여는 매우 박식한 사람이었고, 한참 연하인 자식벌이잖아요. 욥을 얕잡아 보면서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인 인과응보 사상에 기초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중장년에 이르렀을 욥을 지금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네 사람 중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엘리후는 욥과 동년배거나 조금 오히려 더 어린 나이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욥의 고난에 조문하러 위로하러 왔던 그 세 친구들 중에서는 욥이 가장 세상의 나이로 보자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 경험으로 자꾸 윽박지르고 누르면 욥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생 경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로 이제 막 대척을 해가면서 이제 앞으로 말대꾸를 또 하게 되지요. 그것은 욥은 이 엘리바스나 빌다신이나 소발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한 수 더 뜨는 사람이다.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이도 불문곡직하고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욥이 지가 선생 되고 싶은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이고 누구의 말이고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은 죽은 상태였고, 그 네 사람이 다 똑같이 그 마음의 생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있다. 그 중에서 욥의 아집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젊은 사람인데, 젊지는 않았지만 중장년에 이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뭇사람들의 말을 전혀
전혀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으로 연구하고 알아진 것,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뭐 무슨 하나님이다, 최고다, 그것만이 곧 진리다, 이러고 지금 붙잡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면 답답하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설득하고 하다가 아이고 포기해, 주님께 맡겨야지,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상대방의 말할 틈을 주지도 않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 49장 7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이라는 건 드만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죠. 음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런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디만 사람들은 지혜자가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칭 인간지혜, 인간지식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엘리바스는 또 빌닷이나 소발이나 욥은 한 사람인 거죠. 고대 에돔 족속 대만 사람들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대표되는 세상의 철학적인 초등학문인 인간지식과 세상 지혜가 뛰어난 명철한 자들이 많기로 유명했으니, 이들이 모두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땅의 일들을 통해서 신과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세상사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이요 종교인들이 많았었다. 이런 자들을 신약에서는 카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예. 하늘의 제사장과 땅의 제사장을 구분하는 것은 카인과 셋으로 이제 대별되기 때문에, 카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로 이루어졌었고, 오늘날은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다 그들의 지식이 출중하고 말재주가 탁월하고 한 것은 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지체들은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욥기 42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냈는데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지금 정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악이나 죄가 행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연단과 시련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난 결론적으로는 참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걸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을 한 것이었었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당대의 현자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인과응보 사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대별되는 인과응보 사상, 종문의 율법 사상에 완전히 심취된 철학자요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너무나 현란한
말 속에 욥을 정죄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거나 범죄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지, 네 말대로 네가 범죄가 없다면, 네가 악하지 않다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범죄를 이런 형벌을 내리겠는가. 철저한 인과응보 사상에 묶여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면에서는 그들의 말도 맞습니다. 악인을 형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인과응보적인 공의를 집행하시는 면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은 많은 인생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은 영을 살리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예기치 않은 연단과 시험 속에 넣으실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몸으로 경험시킨 다음에 친히 말씀하시고 그의 모든 교만함을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에는 입을 다물게 만들고 나서 그를 회복해서 그 영을 소송시켜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욥은 친히 계시로 깨달았고 그 친구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연구한 결과 철학자가 되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리화시켜서 가르침으로 종교 지도자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